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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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시작을 알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모든 믿음의 출발이고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해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학문으로 연구해서 이해가 된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믿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자, 세상에는 진화론이라는 거짓 진리가 있습니다. 진화론이 왜 거짓 진리냐?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그 진화론이란 말은 이론이죠. 론이란 말은 이론이야. 개인적인 이론이야. 개인적인 이론이 맞다라고 공감대를 가지니까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되어졌죠. 근데 지금은 과학입니다. 당시에 진화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시대는 과학적인 시대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과학적인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인가, 가짜인가, 거짓인가를 낱낱이 증거하는 학문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론을 믿습니다. 성도가 창조의 사실을 믿음으로써 시작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창조론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이해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그러나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나를 지으셨어요. 나를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쁘고 어떤 사람은 좀 못생겼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 하나님은 보기에 좋았다라 그랬습니다. 네, 아름다운 꽃을 배경으로 해서 사람을 찍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꽃은 전혀 안 봐요. 사진 보면 잘 찍었다. 뭘 잘 찍었느냐? 사람이 이쁘게 나오면 잘 찍었다. 아무리 꽃이 이쁘게 나와도요, 꽃을 보질 않아요. 사진을 찍어 보면. 그래서 저는 배경 사진을 찍을 때 배경을 절대로 무시해버려요. 사람을 어떻게 이쁘게 찍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왜? 인물이니까. 사람이 중심이니까. 꽃이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꽃만 찍을 때는 꽃만 찍으면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다 사람을 딱 넣으면은요, 꽃은 어디로 사라져버려요, 사실. 그리고 사람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물 가운데서 가장 이쁜 게 누구냐? 나다. 누구냐? 누구냐? 나다. 내가 제일 멋있고, 제일 이쁘고, 제일 아름답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부모가 자녀들 이렇게 이뻐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이쁘지도 않는데도 막 뽀뽀하고 이쁘다고 얼마나 하는지. 그럼 이쁘지도 않은데 옆에 사람은 그러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낳은 자녀는요, 아무리 못생겼어요, 이쁜 거예요. 어리버리해도 이쁜 거예요. 띨띨해도 이쁜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김명헌 교수입니다.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카이스트에서 공부해가지고 지금 카이스트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엇을 공부했냐면요, 재료공학과를 공부한 겁니다. 재료공학과. 재료공학과라면 이 잎을 하나 따가지고 그냥 나무 잎이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다 분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 뭐가 들었고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다 하나의 연구하는 그 재료공학과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다 연구하고 또 뭐 어떤 재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이런 공부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바로 창조론일 수밖에 없는 과학적인 증거. 여러분이 유튜브에 치면은 이분의 시리즈가 쫙 나옵니다. 근데 이 시리즈 가운데서 하나의 팩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론에 관한. 이분의 이 얘기를 한번 여러분이 쭉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한 2시간 9분이잖아요. 교회에서 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시간 내서 쫙 들어보시면 오호, 창조론이 맞구나. 이거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진화론 안 가르칩니다. 창조론을 가르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는 존재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다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을?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런데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하지 하나님이라고 안 하죠. 왜 그럴까? 하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 정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란 말은 하나님이란 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 이 세 분이 합쳐서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삼위일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멋있어. 너무너무 지혜로워. 사람에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는 거니? 복을 주셨어. 무슨 복을 주셨어요? 5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뭐 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렐루야. 이 5가지의 특권을 주셨는데 이 특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버리면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살았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버려요. 왜 망가지느냐? 죄성이 들어오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것,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으면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어떤 것을 받느냐면 복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그들이 누구냐 이 말이죠.
아담과 하와냐?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 자신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바로 복받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내 속에 무슨 마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요, 부귀영화보다도요,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세요. 내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세요.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을 만들어 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정하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영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세상에 그 누구도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나를 택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나는 누구 거냐? 하나님 것이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있죠. 염려할 일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 들어가고 나면은 여러분에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러분 이걸 딱 머리에 새겨둬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된다 하면 되지만 안 돼 하는 사람은 안 돼. 아파 하는 사람 아파. 근데 안 아파 하고는 안 아파. 입술의 열매로 뭐가 되는 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맛있다는 사람은 건강이요. 맛없어. 근데 먹으면 맛있는 건데. 그러니까 입술이, 우리의 입이 뭐냐? 창조하는 자라 그래요. 우리의 입이 창조하는 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말대로 하면은 뭐한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원칙을 알아야 돼요. 입으로 방정 떨지 말고, 입으로 비방하지 말고, 입으로 원망하지 말고, 입으로 못한다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당신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여호수아가 배짱이 있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군사의 힘으로 적들을 다 물리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 적들을 이기는 거예요. 7 족속들이 그 속에, 그 지역에 사는 7 족속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관점이 저들을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저들하고 비교하면 메뚜기 같다.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니까, 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입술로 고백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말로 절대로 다른 사람을 원망해서 안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이거나 또 불평적이거나 불만적이거나 그런 표현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힘 주시는데 할 수 있어.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전화가 왔어요. 친구가 우리 교회 와서 헌신 예배 좀 한번 설교해 주래요. 목사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가서 설교를 한다는 게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우리 시골 교회에서야 설교가 몇 번 했습니다만, 그러나 남의 교회 가서 한다는 게 가슴이 두근두근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앞에 캄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옵니다. 내가 하란 대로 해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알았습니다. 설교 준비로 온 거를 쫙 준비한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온 거 준비를 뭐 얼마나 멋지게 하겠습니까? 그냥 가서 내 얘기 좀 신앙 하나님 만난 얘기 좀 하고 그러면서 내가 울었어요. 내가 우니까 같이 덩달아 웃디다. 예배 끝나고 나서 설교를 또 길게 됐어요. 또 어떻게 예배 끝나고 나서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성도들이 참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럽디다. 우리는요, 우리 혼자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거기서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때도 어떤 일 할 때도 말을 먼저 시작하는데 어떤 말이냐? 되라,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이 뭐가 되냐면 창조자의 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어둠컴컴한데 뭘 하겠습니까? 옳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앞이 캄캄하면 빛이 있으라. 아니면 어둠은 물러가라. 외쳐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입이 창조 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옛날에 의사들이 이렇게 그 임금님이 행차하실 때에 맨 앞에 가는 사람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니? 물러가라. 임금님 행차시다. 물러가라. 그러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임금님이 가도록 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방해하는 요소, 장애물 요소, 어떤 요소들이 수없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명령하시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게 바로 기도요. 그게 바로 믿음이요. 그렇게 여러분이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항상 그렇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언어라는 것이.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야. 먼 데 있는 자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평안해라. 평안해라면 잘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시작.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항상 그래야 돼요. 그럼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넌 왜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못하게 돼 있어요. 와, 잘한다. 칭찬하면 뭐 또 춤춘다고요? 에? 고래가 춤춘대요. 여러분, 고래 그 몸집을 어떻게 우리 몸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호루라기 한 번만 불면요, 물개들도 뿅뿅 춤을 추고 뛰어나오는 거 봅시다.
여러분 인생을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말할 때마다 창조적인 말을 하세요. 아름다운 말을 하세요. 복된 말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삶이 복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 멋있게 만들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아버지시오. 나를 지으신 분이시오. 나를 택하신 분이시오. 그래서 입술로 범죄치 말고 입술로 찬양을 드리고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멋진 인생이 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에베소 3장 9절 말씀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련다 이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뭐가 생기니? 아이디어가 생기고 꿈이 생기고 미래가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냥이 아니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면은, 아버지의 영이 내게 임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 창조적인 생각이 들어.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과학자들을 보십시오. 과학자들의 퍼센트로 보면 8, 90%가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믿는 사람. 왜 그럴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으셨을까? 나도 만들어보자. 어떤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경륜을, 비밀의 경륜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뭔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엄청난 일, 감당할 수 없는 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죠? 그러면 나도 만들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1장 1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나는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가 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되었구나.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로새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기본적인 창조와 새 창조가 있습니다. 새 창조, 새 사람이라고 그랬죠. 우리 사람은 옛사람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들어오면은요, 새 사람이란 말을 씁니다. 영이 없으면 여전히 옛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여호와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무슨 사람?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식이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뭐까지? 지식에까지. 묘하게 이 지식들을 뛰어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됩니다. 멋진 아이디어 갖기를 원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의 지식이 새로워져 갖고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IQ로 뛰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IQ가 뛰어난 사람이 크게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뭐까지?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뭘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코에 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생기가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된 거예요.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이 됐냐? 새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여전히 고기 잡는 어부로 일평생을 만나고 어디 성경에 이름이 올라오겠습니까? 그 동네에서 그 사람 죽고 나면은 50년 지나고 나면은요 그 어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니까 오늘날에도 베드로를 알고 오늘날에도 바울을 알고 오늘날에도 디모데를 알고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멋지게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멋지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땅이 세 가지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법궤입니다. 사진으로 처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모세에게 이 법궤를 만들라는 규격에 따라서 광야에서 만들어놨던 법궤입니다. 여 위에 있는 이 천사는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습니다.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해서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한 호멜을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법궤가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법궤와 똑같습니다. 그분 안에는 말씀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항상 우리도 이제 메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 가슴 속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혼돈이 시작됐죠. 혼돈이란 말은 질서가 없는 거예요. 무질서한 거예요. 우아래가 망가져버리는 세상은 말세에 오는 겁니다. 질서가 없는 양심불량한 일들은 질서가 없는 일들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저는 한 동영상을 보면서 참 재밌구나. 요즘 세상이구나. 권사님 딸이에요. 권사님 딸인데 노출을 참 좋아하는 거예요. 자, 엄마가 먼저 왔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딸이 옆에 와서 떡 앉는 거예요. 지금 기도 중인 게. 그래서 눈을 뜨고 이렇게 봤습니다. 한쪽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요 어깨가 이렇게 이 어깨가 싹 나오는 이 팔뚝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살짝 뜨고 어깨를 이렇게 옷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다가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어깨를 또 이렇게 내놓고 너무너무 고민이 많아서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딸내미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치마가 얼마나 짧은지, 짧은 게 엄마가 가지고 가서 교복을 길이를 이렇게 조금 길게 만들어 놓으면 학교 갔다 오면 또 짧아져 갖고 있는 거예요. 또 길게 만들어 놓으면 또 짧아지고, 엄마하고 그렇게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저는 혼돈이라고 봐요. 혼돈이라고. 그래서 상담자를 만납니다. 상담자가 장소와 처지, 어떤 처지에 따라서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은 매너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 가는데 그러면 정장을 하고 멋지게는 아니어도 그래도 얌전하게 하고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게 가져야 될 기본이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오늘날은 근데 무질서는 거예요. 내 맘인데, 내 멋인데, 그러면 안 돼요. 질서라는 것은요, 규칙을 지키고 규범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면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고, 그러니까 혼돈 속에 있는 것을 싹 걷어버리고 질서를 쫙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이 지켜주라고 생각하면요, 오산이죠. 내가 지켜야 하나님도 지키는 거지요. 내가 말씀 붙잡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내가 성령 충만히 받아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도 우리 곁에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높임받고 뭐하는 사람들, 성경 외에서도 오늘날에도 역사가 있는 동안에는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여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혼돈이 사라져버렸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딱 정돈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정돈이 되고 구체화되고, 그래서 자기의 삶이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 교회 안에서도 항상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걸 잘 지키는 성도, 그래야 혼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안 지키면서 뭐가 되기를 바란다면 모순성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는 교통질서 안 지키면서 다른 사람이 위반하면 이 자식이 이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모순성이 생기는 거죠. 자기도 지키고 다른 사람도 지키고. 그게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화평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세상에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우아리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그 말씀드렸죠. 버스 안에서 막 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드니까 어른이 나이 먹은 할아버지가 앞에서 앉아있다가 뒤에 학생들 좀 조용히 좀 해요 그랬습니다. 근데 버스 정류장 딱 버스 서니까 이 학생들이 우르르 달려가서 그 할아버지를 버스에서 끌고 내려가서 길바닥에서 그 할아버지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고요. 어떤 일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질서예요, 무질서.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혼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혼돈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을 지켜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신해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생해라. 다 가르쳐주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혼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종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공허하다는 것은 텅 비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죠. 수면에 운행하니까 그 공허함이 채워지는 거죠. 자,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항막하게 되리라. 이것은 이사야 24장 3절인데 지금 현재 창세기 1장 2절하고 또 이사야 24장 3절하고 관계를 본다면요, 바로 혼돈 속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 있게 다 하나하나 창조의 순서를 보면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가 먼저고 무엇가 나중인가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 먼저 창조했다면 사람은 어둠컴컴한데 먼저 있겠죠. 근데 사람은 맨 나중에 창조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창조해놓고 사람을 창조하니까 사람이 살기에 편하지요. 좋지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죠. 그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채워주십니다. 공간마다 다 채워주십니다. 나무가 있을 곳에 나무가 있고, 나무만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거기서 토끼도 두어야 되고, 토끼만 있으면 안 되죠. 또 다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각양의 모든 짐승들을 두었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다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범죄한 이후로 쉽게 말해서 호랑이가 풀을 먹는 게 아니라 고기를 먹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요, 창조하시면서 공허하게 만들지 않고 거기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24장 3절 말씀에서 땅이 공허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떠남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때문에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공허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뭐라?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공허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애롭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쓸쓸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는, 이것은요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항상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29절에 보면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다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우상 때문에 허무하게 되고, 우상 때문에 바람과 같고, 우상 때문에 공허한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우상이 뭐냐? 이미지예요. 이미지. 자기 이미지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닮아가야 되겠다. 나는 주님 닮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면 거룩함이 임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채워주시오. 역사하시오. 그래서 충만한 성도가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한다?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 안에 살아야 돼요.
그러게 되면요 공허함이 사라져, 애로움도 사라져, 고민도 사라져, 다 사라져버려요. 내 안에서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흑암이지요. 출애굽기 10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며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3일 동안 그랬습니다. 대낮인데도 껌껌해요. 더듬고 다닐 정도로. 요즘에 가로등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걱정 안 하겠지만 출애굽 당시에는 그런 게 없죠.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광명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오늘날에는 지금요 똑같이 24시간 돌아가면서 밤과 낮이 있고, 낮이 있으면 해가 뜨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지금 이제 성경은 더 한 발짝 나가서 시편 97편 2절 말씀에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이 흑암으로 둘러싸도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평이다. 의가 사라지면 어둠이 시작되는 거예요. 공평이 사라지면 거기도 어둠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개인적으로 살아가는데요, 요령도 피고 깨도 부리고 막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지만요, 그 사람 속에 의가 없으면요, 공평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어두운 거예요. 그 사람은 어둡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 의가 없는 사람은 불의죠. 불의한 자는요, 전부 다 쇠고랑을 차요. 어떤 사람이든지요. 이 세상에서는 시간이 흘러가면은요, 면죄부를 받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시간이 지나가면은요, 법적 기한이 지나기 때문에 구속력을 받지 않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니에요. 의가 사라져버리면요, 하나님 앞에는요, 어둠이요. 그래, 어둠에 자리 잡는 사람들, 어둠으로 쫓겨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불의한 자들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전부 다 어둠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성도들은 항상 의와 공평을 쫓아갈 때 바로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게 되면 믿습니다. 이사야 91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라.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의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언젠가 제가 그 얘기 들었으면 이스라엘 땅이 석유도 없고 기름도 없고 뭣도 없는데 기름진 땅이라고 그러니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가서 보니까 뭐 김해평야처럼 그렇게 허벌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진 땅이라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지질학을 공부하던 유대인, 바로 유대인 한 과학자가 성경을 보다가 기름진 땅 도대체 기름지다니 뭐가 있는가? 기름도 안 나오는데 무슨 기름진 땅인가?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전부 다 지질 검사를 하는 겁니다. 지질 검사를 했더니요, 기름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기름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성경 속에는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흑암이 사라져버리는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데 길이 열리게 되고 영광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것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니라. 바다가 있습니다.
아주 이 바다의 수면이 지구의 70%가 바다입니다. 사람의 몸 70%가 물입니다. 바다의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니라. 그것은 뭐냐면 창조의 시작일 뿐입니다. 창조의 시작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신이 내 몸에 운행하니라. 운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암탉이 계란을 품고 21일 동안 품고 있습니다. 계란을 가만히 품고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그 계란을 굴립니다.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이쪽에 있는 놈은 가운데로, 이쪽에 있는 놈은 이쪽으로, 그리고 가에 있는 것은 가운데로, 가운데 있던 것은 바깥으로 자꾸 굴리면서 이렇게 21일 동안 굴리는 겁니다. 바로 운행한다는 말은 굴리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한 계란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나를 굴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주께서 망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병아리가 나오듯이, 알에서 깨어나듯이 우리도 깨어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니라. 운행이란 말은 굴리다란 말이에요. A지점에서 B지점까지 가는 것이 운행이 아니라 나를 지속적으로 굴리고 돌리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민수기 20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있습니다. 영이 머무는 자니. 영이 머무는 자니. 지금 모세가 기도해 주기 전입니까? 기도하기 전입니까? 기도한 후입니까? 기도한 후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랬으니까 이미 머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데려다가 안수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안수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거예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충만한 사람한테 기도하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띨띨한 사람에게 아무리 해도 띨띨한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이 충만해야 돼요.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때 그 기도하면요,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충만한 거죠, 그게. 사무엘상 10장 6절 말에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영원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말은요, 사울 왕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영이 충만할 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영이 떠나버리니까 악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똑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영이 떠나는 거예요. 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으면 거기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더 충만히 부어주시고 더 크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 그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무슨 영입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경외하는 영. 이 세 가지 역할이 나타나지요. 무슨 영이요? 지혜와 총명의 영. IQ가 뭐 100도 안 되던 사람이 갑자기 200으로 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영입니까? 지혜와 총명이에요. 지혜와 총명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IQ가 그것을 제공하지는 않아요. 학문적인 지식은요, IQ에 의해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살아가는 길은요, 지혜에서 오는 겁니다. 무슨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략과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남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목양의 성도들은요, 올해 제목처럼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내게 영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멋있는 성도가 되는 거죠. 에베소 1장 19절 말씀에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힘이 역사해서 믿는 너희에게 능력이 커지기를 바란다.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능력이 있는 성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 믿음으로 무언가를 깨달아가는 성도,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저에게 목사님은 왜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부흥집회 가서 요나서를 강해하는데 요나가 느니게 성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느니게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설교를, 저는 요나서 강해 설교를 부흥집회 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들을 때 나도 가서 느니게 일을 회개시킨 사람처럼, 바로 요나처럼 가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바로 목회자지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받을 때요, 여러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안 믿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 안 믿는 거예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성경 66권이 있어도요, 여러분 삶 속에 믿어지지 않으면요, 이 성경책 일반책이랑 똑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믿어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믿어져야 돼요. 어떻게 이해가 안 되죠. 안진뱅에게 일어나라. 어떻게 일어나? 근데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오늘 아침에도 누가 나영이가 아프다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줬어요. 믿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도 믿어지면요, 기도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혼돈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공허가 채워지는 거예요. 흑암이 사라지는 겁니다. 호감이 아니라 흑암이 사라지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합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사랑을 느끼며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관하소서, 우리의 가정을 운행하소서, 우리의 기업에 오셔서 운행하소서, 우리 직장에 오셔서 운행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면은 잘 됩니다.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면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면은 거기에는 흑암이나 혼돈이나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어서 흑암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혼돈도 사라지게 하옵소서. 공허도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함을 주시어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복된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성도들 가정에 성령 충만한 가정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